안녕하세요. 이번 말씀 탐구 생활을 맡은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탐구할 말씀은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살펴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애가서의 제목은요,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애가, 에카. 발음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사실 뜻은 조금 다릅니다. 한문 번역인 애가는 잘 아시듯이 슬픈 노래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에카는요, 번역하자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들을 보면 곳곳에서 어찌하여 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2장 1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4장 1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들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렇게 원 제목인 에카,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의미의 에카입니다. 반면에 저는요, 이 한문 제목인 애가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슬픈 노래, 슬픈 시라고 할 때 이 애가서에 담겨있는 예술적인 그 느낌들, 고난과 슬픔을 승화한 예술 작품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단한 작품, 정말 예술적인 작품이자 시이자 노래인 이 작품은 누가 썼을까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 제목이 말해주듯이 전통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70인 역을 따른 것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레미야서와 참 닮은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나오는 단어라든지요, 또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와 닮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유다를 여성으로 표현하는 그 독특한 방식이 예레미야를 쏙 빼닮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학자들은요, 이런 유사성으로 저자를 특정 짓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를 예레미야로 보는 데에 특정하지 않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분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했습니다. 이 단순히 나라가 멸망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그런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자는요, 그 나라가 멸망한 최악의 고난이 자신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가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이 저자가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가도 모자랄 이 최악의 상황을 부둥켜 안고 그 안에서 마음껏 슬픔을 토해내면서 그것을 시로, 예술로 승화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규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뭉크라는 화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지죠. 내 고난은 나 자신과 예술의 일부이다. 그들을 나와 구분할 수 없고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나의 예술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 고통들을 간직하고 싶다. 이 뭉크의 말처럼요, 애가서의 저자도요,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것만 같은 나라가 멸망하는 최악의 상황을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음속 깊이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창작의 재료로 삼아서 애가라고 하는 이 슬픈 노래, 예술 작품으로 승화해냅니다. 그리고 이 예술 작품인 애가서는요, 아마도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소망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돼서 뿌려졌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다양한 책들, 무슨 66권의 책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이 예레미야 애가만이 가지는 독특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1장부터 5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인데요. 한 단숨에 묵상하는 것도 참 좋은 묵상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한번 쭉 다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또 그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애가서는요, 바벨론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해왔던 열왕기 하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매일 묵상이 열왕기 하 다음에 바로 이 애가서를 묵상하도록 인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열왕기하가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제 나라를 재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있고요. 그들이 이용해 먹기 좋은 사회 지도층들, 기술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또 25장 7절과 9절의 말씀은 이것을 기록하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왕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합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고 그의 눈은 뽑히고 처참히 살해당합니다. 궁궐과 성과 성전은 파괴되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쑥대밭이 된 것은 예루살렘 성, 건물, 땅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요. 그들의 믿음도 쑥대밭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숭례문이 불탔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숭례문이 불에 탔던 그 사건은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단순히 건물이 불타는 화재 사건 정도로 기억되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굉장히 마음이 울렁이고 울컥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다는 것은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 건물이 무너진 것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며 주셨던 가나안 땅 위에 지어진 것이고요. 다윗 왕궁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어진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으니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 성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마르둑 신을 위시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으니 이 국가적 재앙은 단순히 나라를 잃은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이 패배한 사건, 하나님을 잃어버린 절망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위기는요,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지금 비록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절망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쑥대밭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있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6권의 성경에는요, 그런 고난 중에 믿음을 꼭 붙들고 승리를 쟁취하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예레미야 예가서처럼요,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을 겨우겨우 붙들면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예가서가 성경 66권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를 덮쳐왔을 때요, 아무렇지 않게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만이 믿음의 모습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슬퍼할 수 있고요, 탄식할 수 있고요, 흔들릴 수 있고요, 흐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으로서 자리할 수 있는 것을 에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요, 고난이 덮쳐올 때 나는 왜 성경의 인물들처럼 꿋꿋이 이겨내지 못할까? 나는 왜 고난을 헤쳐나가지 못할까? 그렇게 자책하기보다는요, 정직하게 그 고난을 부둥켜 안고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는 이 에가서의 좀 예술적인 면모들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에가서는 5장으로 구성된 것처럼 5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이 한 편의 시이기도 한데요. 이 시들은 첫 번째로 장송곡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기는 하지만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종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뭐 하는 그런 장송곡을 노래하는 소리꾼들이 장례 예식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에서도요,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가서는요,
그 장송곡의 문학적인 형식을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이야 그냥 뭐 한글로 번역서로 쭉 내용을 읽겠지만요. 오래전에 이 원어로 읽었을 히브리 독자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읽는 동안에 아마 자연스럽게 그 장송곡의 곡조와 운율대로 이 에가서의 말씀을 따라 읽게 되었을 겁니다. 입으로 내어 읽던지 마음으로 읽던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냥 그렇게 읽지 않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곡조를 붙이듯이 이들도 에가서를 읽었을 때 그렇게 장례 예식에 곡조를 붙여가며 읽었을 겁니다. 그렇게 따라 읽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그 마음은 장례를 치르듯 무거운 공기가 독자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음으로 에가서의 가장 또 문학적 특징을 꼽으라면요. 둘째는 아크로스틱 시라는 겁니다. 아크로스틱 시, 너무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도레미송을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노래가 찬양이 아니죠. 노래가 있잖아요. 도는 도라지에 도, 레는 상큼한 레몬, 뭐 이런 노래들이 있을 겁니다. 이 방금 부른 노래는 뭐 알파벳 순서는 아니지만요. 앞 첫 글자를 알파벳 순서를 따서 만들어진 시를 우리가 아크로스틱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가서의 1장, 2장, 4장의 구절수를 보게 되면요. 총 22절로 절로 똑같은데요. 히브리 알파벳 숫자가 22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아도 이런 형식의 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고대 문헌의 양식이었을 겁니다. 고대 근동, 이 히브리의 문학 양식이었겠죠. 특별히 에가서에서 이런 방식은요, 그런 느낌을 줄 겁니다. 마치 쑥대밭이 된 것 같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하나하나 10가지 낱낱이 드러내는 기능으로 작동했을 수도 있고요. 그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상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대조를 이루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3장을 보시면 66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알파벳 하나당 1개의 구절이 아니라 3개의 시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3 해서 66구절인데요. 5편의 시들 중에서 3장의 시가 가장 길죠. 그만큼 저자가 에가서에서 담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3장에 담겨 있다는 힌트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 5장은요. 각행이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지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알파벳의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들과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마치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또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각 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장인데요. 1장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과부에 비유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수치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흐느껴 우는 그 여인을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장은 그 수치를 당하게 된, 그런 정말 안타까운 수치를 당하게 된 이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이방신들을 숭배했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범해서 그와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를 드러내면서 시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마르둑신에 의한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시인을 더 슬프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죠. 에가서 2장 5절입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이전까지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를 경험하고 형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가혹하게 치셨다는 것. 우리를 치신 것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이 시인의 슬픔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과 같은 형식과 또 내용과 구절수를 가지고 있는 4장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현실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에가서 4장 4절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8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처럼 4장은요, 정말 읽기 힘들 정도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현실 상황을 낱낱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으로 시인은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동시에 바벨론의 극악무도한 잔인성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 도저히 견딜 수 없이 무거운 이 심판과 그의 도구로 사용받긴 하지만 너무도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이 바벨론의 폭력 아래 놓인 이스라엘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5편의 시 중에 가장 긴 이 3번째 시, 그 3번째 시에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한데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의 폭력 아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픔을 이렇게 승화합니다.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시인은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처럼 한결같이 공의를 행하신다면 자신들과 맺은 그 언약에 있어서도 이처럼 한결같이 지켜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두어야 할 제 위치가 어디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은요, 바벨론의 밑에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지켜내므로 그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실 하나님에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재앙과 같은 그 현실을 대면하는 어떤 실존적인 태도를 요청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리고 마지막 5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라를 잃은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그 재앙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재앙과도 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시인은 이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의인화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너무 무거운 심판 때문에 힘껏 울부짖기도 하고요. 바벨론의 악랄함 속에 비통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소망을 두고 잠잠히 기다리기로 결단합니다. 에가서는 마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수준 높은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 땅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죄 때문이야 하고 그 답을 종결지어버리고 우리의 입을 틀어막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에가서를 통해서요, 죄 때문이니까 잔잡고 있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요, 죄 때문이지만 그 죄와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음하고 울부짖을 수 있고 그 죄와 고통으로 인해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에가서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발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구원을 바라는 자로서 성숙하여지기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자, 이제 에가서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보물과도 같다는 사실을 이 말씀 탐구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이 보물과도 같은 책을 우리가 오늘부터, 아니 내일이죠. 내일부터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에가서의 시인처럼 하나님과 자비와 긍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한 기다림이 되시기를, 그렇게 재난과 티끌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